최악의 상황에서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오랫동안 애굽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그렇게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막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을 통치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꿈을 통해서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언약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사실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단 한 번도 그 꿈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세우시는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셉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박전도사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 언급했잖아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도요, 그가 77세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그 장자의 직분을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의 그 야곱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77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 몸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도요 14년을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두 아내와 자녀들만 이렇게 이제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셔서 거의 뭐 그 삼촌의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옮겨주셔가지고 야곱이 그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참 야비하고 정말 남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 그걸 또 야곱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심은 대로 삼촌 집에 가가지고서 14년을 속으면서 라반에게 모든 걸 빼앗기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지요. 네가 비록 이렇게 빈 몸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삼촌 집으로 가지만 그러나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야곱이 삼촌 집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우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흠이 많고 남자답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속이고 그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야곱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의 장자의 직분은 차자에 비해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고 그리고 모든 그 대를 잇는 계승권 모든 그 가게를 다스리는 그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는 또 중요한 거 이 예서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은요 단순히 그냥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아주 그런 정말 중요한 그런 장자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토록 귀한 장자의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그리고 77살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까지 그는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그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77살까지 장자권 그거 하나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그는 자기의 것으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취한 것이라 할지라도 에서는 그가 합법적으로 버린 것이고, 야곱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했다 할지라도 그 장자의 중요함, 그 장자권의 축복을 그만큼 목숨 내놓고라도 그것을 취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직분도 주셨고 마음의 소원도 주셨고 어떤 언약들을 주셨어요. 반드시 그 직분에 맞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꿈, 마음의 소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나 야곱처럼 우리도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소망,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어떤 일들, 순종과 봉사와 헌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원과 언약을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도 필요하고 또 항상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지난날 123 요양원 그 땅을 계약하고 그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았던 서류를 하나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이제 땅을 계약을 하고 설계사에게 이제 설계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설계가 1년이 돼도 설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도 정해졌는데 계약도 할 수 없고 공사가 진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독촉을 하니까 그러면은 시공사로 하여금 먼저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 토목공사 하는 동안에 설계를 완성을 해서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하고자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설계가 나와야 시공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비를 뽑고 해서 정식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설계가 안 나오니까 정식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요양원은 이제 보통 평당 얼마에 이제 공사를 한다.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도 평당 얼마면 된다. 얼마에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지금 정식 계약은 못하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금액에 공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구도로 약속을 하고 이제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컨테이너 2개를 갖다가 사무실 컨테이너 2개를 갖다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는 이제 왜 공사를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철근을 사오지 못해서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철근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돈을 주고도 철근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또 철근 값이 톤당 70이었는데 140까지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또 210만 원까지 가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좀 떨어졌죠. 그동안에는 이제 이 시공사들이 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제 그 어떤 친분을 가지고 먼저 가서 외상으로 철근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은행에서 PF 자금이 이제 공사가 진행된 만큼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철근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현찰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이 철근 회사에서 물건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시공사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컨설팅 업자가 자기가 다 알아서 PF 대출도 일으켜가지고 해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보니까 뻥이었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앞장서서 어떤 이 금융권에서 PF를 일으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조금 깊이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점에 공사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이제 몇 개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농사를 짓던 밭 풀이 하나도 없었는데 풀만 무수히 이렇게 그냥 막 키가 넘을 정도로 했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설계가 완성이 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식 계약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분명히 평당 얼마씩 해서 얼마에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계약서가 와가지고 저기 설계도가 와서 정식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10몇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잃게 되고 이게 아무래도 저쪽에 공사를 맡기면은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서서 갈등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우리 그 입장을 눈치를 챘는지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우리도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사를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위약금을 그때 뭐 1억 7천인가 6천인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때문에 공사를 못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한 것이고, 이제 그 바람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손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약금을 터무니없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겠다고 이렇게 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그냥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속이려고 하고 막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더 지혜롭고 이걸 좀 더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했더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때 이제 153 요양원으로 하나님께서 명칭도 주시고 이 요양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좀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좀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진행을 했더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돈은 없지, 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책을 하면서 내가 이 어리석고 무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123 요양원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어떤 막 자책을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뭘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랑하는 종아, 얼마 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아, 얼마 전 내 종 박요한 목사가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으나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졌노라고 나의 말을 선포했다. 사랑하는 종아, 내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어 손해를 보고 153 요양원을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워했느냐? 사랑하는 종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너는 어찌 생각하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저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돌아서서 나중에는 저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예를 들어서 수십억의 지출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일에 관련된 자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수십억이 아깝겠느냐? 아니다.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너를 어리석게 바라보고 마음대로 행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저는 참으로 목사이다. 저들은 이제 우리 집사람과 김성욱 권사와 나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수십억이 아깝겠느냐? 아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기도할 것이 153 요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나의 자녀가 된다면 수십억, 수백억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보짓을 한 것이 아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다. 사랑하는 종아, 자신을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탓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이사야 45장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의 생각,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리석어 손해봤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지금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만 봤을 뿐이다. 생각해보라. 자재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건축하셨고 영혼들까지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멋져 보이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실상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내가 이끌어가고 있음이라. 결코 물질로 인하여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마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앞서가고 있다. 처음에는 너희를 겁박하며 도덕과 강도의 마음으로 저들이 다가왔을지라도 저들이 나중에는 너희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복에 복을 더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용기를 얻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위약금을 이제 주기로 하고 그들하고는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공사 연결을 해서 저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웃기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저도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쭉 한번 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제 지하에서 4층까지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종이로 다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근데 이 설계도를 누가 그린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김성욱 권사하고 때로는 또 저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우리가 그려가지고 설계사한테 넘겨주세요. 이대로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돈은 설계사가 받아먹고 그리기는 하나님과 우리 세 사람이 몇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그려가지고 지금의 이 요양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새로운 시공사하고 또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도 그 안에 뭐 등이라든지 뭐 이 천장 보도 이런 거라든지 그 인테리어 지금 그 모습이 하여튼 막 우리 김성호 권사가 막 싸워가면서 막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서 지금 저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요양원보다도 내부의 인테리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함께 계약을 하고 허가가 나오고 이제 그 주위에 그 지인들 요양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자본금이 넉넉하니까 공사가 막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토지 무슨 분담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5천만 원을 줘야만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뭐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걸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은 뭐 돈이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뭐 서류도 뭐 찾고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공사가 막 한참 진행되는데 우리는 공사가 시작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제 많이 안쓰러워했고, 그런데도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하다 보면은 식사를 하면 돈을 안 내고 민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사값은 돈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이제 또 계산을 해야 되고, 하여튼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123 요양원이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구조도 잘 나오고 인테리어도 아름답게 잘 되고, 그리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니까 채워져 가지고서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김포에서도 좋은 요양원으로 소문이 나고, 가장 지금 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영이. 우리가 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좀은 아니었는데 우리 이야기를 쭉 듣더니 자기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니까 선영이가 그때 그렇게 선영이를 통해서 하나님 돕지 못했으면은 저 요양원이 세워질 수 없었다고 보여져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선영이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영이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또 선영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그렇게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윤대상 대표,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됐는데 참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 이야기하면 막 조롱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 성도로 출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말씀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공사 대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저 아는 사람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이거 얼마 못 간다, 제가 분명히 얼마 조금 지나다 이제 수습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싸게 넘겨받으려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꿈을 하나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셨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이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 생각해보라. 자재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건축하셨고 영혼들까지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멋져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철근 파동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미콘 파동 있었죠. 금리가 배로 인상을 했죠. 그리고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까지 다 이게 막
폭등을 하는 바람에 이때 막 건설사도 많이 무너지고 공사를 못하고 뭐 이게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될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공사를 못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이 때에, 그때 2022년이죠. 이때 그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컨설팅 업자라든지 이 설계사 이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공사를 못 하겠으니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막 포기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이거 포기하고 설계 그분들 소송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받자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때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나중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는 간증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했지 실감은 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과정이구나. 요셉과 야곱도 그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지금 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어떤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건 과정이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루시는 분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 저는 이번에도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목회자들 여기 이제 지방에 모여서 이제 총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여전도 있고 남전도 있고 회비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랬는데, 우리의 어떤 그 재정적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기도하면서 진행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 감동하시고 헌신해 주셔서 멋지게 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이제 또 저희 섬김을 받게 되면은 그분들 역시도 또 뭔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우리의 그 좁은 생각으로 뭔가를 어떤 방법도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약하신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나감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